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무리에게 붙들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하신 것,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과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저 놀라운 일, 이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실제의 삶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승천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변화가 그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 두 번째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실제의 삶, 그 삶은 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돕는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곁에서 돕는 그분,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미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 오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를, 즉 우리를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즉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요? 이 성령이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있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들은, 예수님에게 들은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단순히 알게 하시고 알리시는 역할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것일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신데요. 아직 알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에게 있는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순간에 아직 성령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알릴 것이 더 많지만 지금 알려도 너희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전해서 전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 바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하시고 더 알려주시고 이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붙들리고 나서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궁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감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고라스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요, 성경이 아닌 문서로, 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의 최초의 문서입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습관들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도시에서 따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배움에 갈급한 사람들의 깊은 사상이나 영특함으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에서 살든 야만인 도시에서 살든 그들의 운명이 정해준 대로 옷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삶의 대소사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풍습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이방인으로 삽니다.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외국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모든 외국이 자기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고국은 모두 외국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정죄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도 무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보응해 주십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멸시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외국인이나 적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그들은 사냥감처럼 뒤쫓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들은 미워하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관계와 같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도시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에 거하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은 듯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신 안에 놓여 있듯이 기독교인들도 세상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보이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도 육신은 영혼을 미워하고 그것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유는 육신이 쾌락을 즐기는 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의 손에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유인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즐기는 쾌락들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미워하는 육신과 육신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육신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규제를 당하고 있지만 세상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곧 멸할 처소에 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 중에 거하며 후에 하늘에서 자기들이 소유할 영원한 썩지 않은 것을 멸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공급받지 못할 때 영혼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듯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며 매일매일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잘못된 생각, 편견들을 보면 일부분이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이 사실이라고 해서 전부가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이해를 갖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삶 중에서 일부가 같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일, 여러 가지 생활 양식들을 보면 비기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다르게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디오니게투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르게 살아야 하며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다르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아야 하며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알리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께서 독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만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독특함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 신들의 세계에서 하나님도 독특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하심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시고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노예나 필요한 일꾼이 아닙니다. 샘의 원천이 맑으면 그 샘에서 솟아 나오는 물은 맑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우리의 원천이라면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특한 분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우리 역시 독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사랑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랑임을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은 것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독특함이 있어요. 세상은요,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한 일만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독특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생일 파티를 합니다. 중요하죠. 지인들의 생일도 중요합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초대받아 가기도 합니다. 내 생일이 되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생일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교회의 생일이 되는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교회의 생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성령 강림을 기념했습니다.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독특한 사람들의 이야기, 독특한 공동체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독특해야 합니다. 우리가 독특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독특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독특함은 이 공동체가 독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온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 어떤 날, 그냥 주일 이후에 하루도 쉬는 성령 강림절의 휴가, 이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보내는 생일만큼이라도 이 날을 귀하게 여겨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나라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독특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한오버 한민교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 기록해서 써서 보낼 때 아테나고라스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처럼 독일 하노버에 있는 독특한 사람들, 독특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어야 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사람, 독특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